할렐루야. 우리 오늘 토요일이고 오늘 5월 1일입니다. 이제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 그러죠. 그렇죠? 내일은 우리 어린이 주일이고 그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고 또 그 다음 주는 스승의 주일, 또 이렇게 또 마지막 주는 성년식 이렇게 되죠. 5월입니다. 우리 내일 주일 준비 잘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다음 주는 그게 이번 주는 5월 5일 어린이날이 수요일이 있고 또 연휴가 많더라고요. 5, 6, 7 다 쉬는 학교도 있고 그렇던데, 아무튼 참 그래도 1, 2, 3, 4월 코로나 기간인데 예배자로서 교회를 섬기시느라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내일도 기쁨으로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 주여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예배에 목숨 건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 정말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배를 한 번을 내려도 목숨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정말 살아있는 예배, 말씀이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고 능력이,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향한 일이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 영광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배 준비 잘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 걸리지 않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코로나 마스크 끼고 방역 잘해서 정말 이번 주도 성공적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2장 찬양합니다. 452장입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깨졌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우리 오늘 말씀은 오늘부터 우리 5월달 잠언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언 전체적인 좀 이 주제와 개관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1장 1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는 잠언을 볼 텐데, 사실 잠언은 이 학자들이 말하지만 참 설교하기 힘든 본문이죠. 왜냐하면 잠언은 이 짧은 이 경구들이 많고 지혜 각 한 절 한 절이 배경이 있을 수 있고 또 지혜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한 절 가지고 40분 설교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체적인 어떤 이 단락에서 지혜가 부른다라든지 어떤 지혜로운 여인 그리고 음녀 이렇게 또 나누어서 설교도 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잠언은요 미슐레라는 이 히브리어인데 이 우리의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이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과 행복을 보장하는지를 아는 것이며, 그리고 이 삶과 세계의 원리를 아는 기술이 잠언이 지혜다. 잠언은 뭡니까? 지혜에 대한 모음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이지만 솔로몬이 혼자 다 쓰지는 않았고요. 조금 전에 제가 지혜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는데 이거는 리차드 클리포드라는 이 박사가 내린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잠언을 통해서는 지혜를 얻잖아요. 지혜, 특별히 지혜는 진주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혜는 생명과 연관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혜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이 땅에서의 행복과 저주가 나뉘지지 않습니까? 특별히 잠언도 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의인의 길, 사실 이 시편도 지혜 쓰거든요. 시가 쓰지만. 그래서 우리 시편 1편도 복 있는 자와 악한 자, 악인과 의인이 나눠지는 것처럼 잠언에서도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굉장히 이 두 길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 왜? 지혜를 얻어야만 의인의 길을 쓸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지혜는 뭐냐? 바로 어떻게 사는 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게 행복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냐. 그 성공의 개념도 뭐 다르겠죠.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과 성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지혜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걸 아는 자라는 거죠. 근데 악인은 뭡니까? 이 지혜자의 반대 용어는 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이런 자들은 뭡니까? 전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지도 않고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그저 이 땅의 쾌락과 육신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자가 바로 미련한 자 아닙니까? 그 지혜를 얻어야 된다. 왜? 지혜는요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 지혜를 얻는 자가 가장 귀하다는 거죠. 지혜를 얻은 자는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을 가지고 살 수 있으며, 그러니까 이 행복이 부를 가지느냐 아니냐로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지혜자를 만나는 것은 큰 축복이다. 왜? 지혜자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삶과 세계의 원리, 아무리 악이 성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눈앞에 있는 이익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의 원칙을 원리를 따라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잠언은요 이 바로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주제들을 보면 돕는 배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자를 만나고 지혜를 얻는 것은 뭡니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옆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친다면 우리는 돕는 배필을 만난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기쁨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어떤 교회를 만나고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삶은 달라지고 신앙은 달라집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어떤 성도들과 함께 어떤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 형태는 달라지는 거예요. 목회자도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말씀도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막 하나님의 능력도 맛보게 되는데 악한 교회에서 목회하면 목회자는 계속 힘을 잃어가고 스트레스에 죽게 되거든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좋은 목회자와 파트너십을 이루어서 서로 돕는 배필이 되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이 지혜는요 개인만이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1장 2절에 보면 지혜는 뭡니까? 이 솔로몬의 이 잠언은 지혜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한다 되어 있잖아요. 사실 공의와 정의는요 이 공동체에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3절에 지혜로운 것은 개인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지혜로워지면 그 공동체가 공의롭고 정의롭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혜는요 개인에서 공동체로 확장된다는 거죠. 확장되는 거죠. 그죠?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서 돕는 배필이 중요하고 그리고 개인에서 공동체로 확장되는 그 지혜의 그 영향력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 뭐냐면 이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물질이 중요하다. 재물로 친구를 사귈 수 있다. 이렇게 물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때로 다른 이 구절에서는 뭡니까? 재물을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면 다 잃게 된다. 허무하게 된다. 이렇게 또 말을 하거든요. 그 어떤 잠언서에서는 아껴라. 재물을 또 아껴야 된다 그러고 또 다른 잠언서에는 과도하게 아껴도 이 재물이 날아간다. 뭐 이렇게 또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잠언서는요 그 상황과 그 환경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뀐다는 뜻은 아니고 유연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 서로 이 역설적인 말씀들이 두 개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느 게 맞느냐? 그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흥청망청 쓰는 사람에게는 아끼라고 해야 되겠죠. 너무 인색한 사람은요 과도하게 아껴도 너희 것이 되지 못한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잠언의 어떤 주제 세 가지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잠언의 저자는 솔로몬이지만 지혜자들이 나오고요. 또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이 잠언이 있고요. 또 아굴의 잠언이 있고 르무엘 왕 어머니의 잠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다 잠언을 다 썼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많이 썼죠. 솔로몬은 이 잠언서를 쓸 때는 좀 젊었을 때 썼고요. 전도서는 인생 말미에 썼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잠언서는요 솔로몬이 그 아들 르호보암을 위해 쓴 이 성경 말씀이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왕도를 가르치고 그리고 이 왕으로서의 자질을 가르치는 이 훈계를 위해 썼다라고 보면 돼요. 아들을 위해서 쓴 잠언인데 솔로몬도 이 다윗을 통해서 지혜를 얻었을 거 아닙니까? 그 지혜를 전수하는 내용인데 굉장히 여러분 탁월하죠. 근데 솔로몬이 잠언서를 썼지만 청년의 때에 타락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게 있어요. 이 잠언은요 약간 목표지향적인 게 있어요. 목표지향적인 거. 그러니까 이 게으른 자여 계명이 배워라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죠. 이런 어떤 좀 이 청년기의 어떤 솔로몬의 그 기백이 보이고 목표 중심이 보인다면 전도서는요 이 달관한 것. 그러니까 야 열심히 달린다고 먼저 선착하는 게 아니더라. 헛되더라 이러면서 있잖아요. 전도서에 와서는요 이 열심히 한다고 그러니까 1등 했다고 되는 건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달관한 듯한. 그래서 이 잠언서는 이 청년기에 좀 기백을 다뤘다면 전도서는 이 말년에 정말 그 지혜 인생을 살아본 이후에 결국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 그래서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잠언도 귀하고 전도서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를 보면 늘 뭘 조심하라 그럽니까? 악인의 길, 의인의 길을 가른 것은 뭡니까? 누구를 만나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녀를 만나면 망합니다. 음녀를 조심해라. 그 아들에게 르호보암에게 음녀를 조심해라. 그 음녀는 입술에서 꿀이 떨어지고 정말 달콤한 말로 너를 속이지만 결국은 뭡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죽을 것이다. 지혜도 길거리에서 부릅니다.
사실은 지혜가 그 사거리에서 사람들을 불러온다, 의인화시켰는데 이 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보면 초막절 그 사거리에서 가지고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자는 배에서 생수 흘러나리라라고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이 잠언서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은요. 그러니까 지혜가 부를 때 지혜에 응답해야 되는데 많은 청년들이 지혜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호리호리한 음녀의 그 부름에 응답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서에 보면요, 이 음녀냐 지혜로운 여인이냐 선택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 나오잖아요. 마지막 이 성경은 현숙한 여인으로 끝나는데 그게 돕는 배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뭡니까? 음녀를 선택한다는 것은 뭡니까? 음녀와 함께 식탁 교제를 하고 음녀와 함께 잠자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음녀와 함께 잠자리를 하고 같이 식사하는 것으로 교제로 말하거든요. 그래서 지혜자와 함께 식탁 교제를 하고 지혜자와 함께 잠자리를 갖는 것을 이 의인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우리 부부 관계로 비유한 것처럼 이 굉장히 잠언을 통해서 또 신약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신약적인 눈으로 잠언을 보면 굉장히 또 깊이가 있어요. 이렇게 잠언을 앞으로 묵상해 갈 텐데 1장 1절에서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이 표제어처럼 이 잠언의 중심 어떤 이 저자를 솔로몬으로 말하고 있죠. 솔로몬은 잠언을 많이 썼죠. 지혜의 왕 아닙니까? 그리고 이는 이 잠언은 뭡니까?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지혜는 능숙한 솜씨, 소질, 재능, 그리고 이 수양 이런 거 다 포함해요. 그래서 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이 잠언을 읽게 되면 우리가 잠언을 묵상하면 지혜를 알게 되고 훈계를 받게 되고 그리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 잠언서를 묵상하면 할수록 지혜롭게 된다. 지혜롭게 되는 것은 이 개인이 뭡니까? 의의 길로 들어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혜롭게 됨으로 공동체가 공의로워지고 정의롭게 된다. 그리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언서를 자주 읽으셔야 되죠. 그래야만이 내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게 되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 알게 되고요. 내가 지금 지혜를 멀리하고 오히려 음녀와 가까이 한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 사절 어리석은 자는 뭡니까?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해준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는 뭡니까? 어리숙한 자, 그리고 잘 속는 자,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 그런다고. 속으면 바보거든요. 음녀들이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는 뭐가 문제입니까? 경험이 부족하죠. 삶의 경험이. 혈기가 있죠. 경험이 부족하고 혈기 있는 젊은 자들에게는 뭡니까? 지식과 근신함. 근신하는 뭡니까? 셀프 디스플린. 훈련하는, 스스로 훈련하게 하는 그 훈련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요 더해진다는 거죠. 그 지혜 있는 자가 이 잠언서를 읽으면 지혜가 더 더해지고요. 명철한 자는요 지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이 잠언서를요 지혜 있고 명철 있는 자들 더 찾게 되고요. 어리석은 자는 잠언을 무시하고 읽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기는 거예요. 6절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그래서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것은 계속 읽고 우리 계시록 말씀처럼 우리 계시록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라 되어 있거든요. 계속 읽고 듣고 지키는 거죠. 깨닫는 것이죠. 경험으로 깨달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깨달아라. 순종하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 7절이 뭡니까? 잠언서 전체 주제 아닙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혜를 얻어야 되고 왜 훈계를 받아야 되고 왜 공의롭고 정의롭게 되느냐? 이거는 성공 출세 서적이 아니라고 이게. 카네기의 인간 출세론이 아니라고 이 잠언서는요. 결국 잠언을 보게 되면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인간이 얼마나 잘 속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를 읽었을 때 내가 뭔가 할 수 있겠다 이러면 잘못 읽은 거예요.
잠언서를 읽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참 귀하지만 그런 잠언서를 안 읽고 명심보감을 읽어도 그렇게 해요. 잠언서를 제대로 읽었다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가능성이 없구나.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야 되는구나. 위로부터 지혜를 주셔야 되는구나. 우리 속에서는 지혜가 없구나. 위로부터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자라는 뜻이에요. 지혜자는요, 우리 세상적인 지혜자들은 자기가 똑똑하고 막 자기 갈 길을 막 파악하고 개척하는 자가 지혜롭다 생각하지만 우리 성경은요, 지혜, 명철의 영어로 뭡니까? understanding 아닙니까? understanding. 하나님의 근위 안에 서 있는 자가 바로 명철한 자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다. 근본으로 돌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더 예배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근데 미련한 자는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지혜와 훈계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멸시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요즘에 교회 오기 싫어하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욕망이 앞서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위에 쓰임받는 자는요, 어떤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되고요, 늘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요, 한 달 동안 잠언을 볼 텐데 어떨 때는 한 구절이 굉장히 은혜가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떤 때는 전체의 메시지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잠언서, 솔로몬의 잠언인데 이 잠언을 묵상하게 되면요, 지혜롭고 공의로워져서 슬기로워져서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전체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음녀를 만나면 안 되고요, 지혜자를 만나야 된다. 돕는 배필을 잘 만나야 된다. 그리고 이 지혜를 통하여 지혜자가 나타나면 공동체가 좋아지더라. 그리고 이 지혜는요, 그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다는 것은요, 여러분 지금 지혜롭지 못하는 겁니다. 미련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만이 여러분을 살리고 죽이고 할 수 있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만이 이미 지혜를 얻은 자라는 것이죠. 네. 우리 이런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식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잠언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현재 주님과 가까이 있는지, 주님을 경외하는지 아닌지를 늘 분별하고, 만약 주님을 떠나 있다면 우리는 예배를 싫어하게 되어 있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